보면 다니엘이 기도하던 첫날에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셨어요. 응? 그런데 응답의 열매는 21일 만에 왔어요. 응? 제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낙심이 될 때가 그때였어요. 응? 왜 분명히 하나님 응답했는데 열매가 없을까? 다니엘 10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성령님이 깨닫게 해준 것은 응답의 열매가 내 손에 질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야. 믿습니까? 저는 이걸 뭐라 그러냐, 보장의 복이다. 자, 따라합시다. 보장의 복. 이번 집회 보장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이 자꾸 안 되면 왜 그래요? 보장받지 못해서 그래요. 자녀가 자꾸 곁길로 가요. 왜 그럴까요? 보장받지 못해서 그래요. 직장에 자꾸만 들어가면 직장이 망하고 그래서 자꾸만 실직하게 돼. 왜 그래요? 보장의 복을 받지 않아서 그래요. 인생이 자꾸만 꼬여요. 왜 그럴까요? 보장의 복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이번 집회 보장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강남 금식기도회 올 때 우리 비서 목사님이 딱 GPS 내비게이션에 딱 장착을 시키고요. 그걸 따라서요. 요즘은 또 핸드폰에 있는 게 더 정확해. 그걸 보고 이러고 그 가는 대로 따라갑니다. 곁길로 가다가 한번 살짝 곁길로 가다 다시 돌려서 다 알려줘요. 그래서 도착합니다. 혹시 먼 거리를 갈 것 같아도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문제가 있지만 결국은 그곳에 도착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이번 성에 여러분 보장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받아야 돼. 여러분이 자꾸 막히는 그 부분을 오늘 이 응답의 동산 기적의 동산에 올라와서 부족하지만 박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풀려지고 열려지는 이 역사가 꼭 일어나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복병을 예비해야 돼. 응?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위기를 맞이했을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예비해서 그들을 원수를 쓸어버리셨다 그랬어요. 오늘 이렇게 기도원에 시간 될 때 올라오고 기도를 쌓고 예배를 쌓고 봉사를 쌓고 자꾸 쌓는 건 뭐냐? 하나님 복병을 예비하는 거야. 인생을 누가 장담합니까? 누가 큰 소리 칩니까? 오늘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인생에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저축에 든 사람은요 찾았을 게 있는 거야. 믿습니까? 그때 위기 때, 가정의 위기 때 하나님이 복병을 예비해서 건져주시고, 질병의 위기 때 하나님이 복병을 예비해서 건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사업이 흔들릴 때 하나님 복병을 예비하사 사람을 붙이시고 물질을 붙이셔서 열어주시고요. 오늘 이 축복을 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앙이란 뭐냐? 신앙이란 내 삶의 현장에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원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만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이란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체험해서 무릎을 탁 치어야 돼. 하나님이 또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또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집회도 하나님이, 물론 하나님이 이런 실패가 없지만 내게 이 보장의 복을 주지 않으면 이번 집회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번 집회 보장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 복병을 예비해서 암병을 고쳐버리고 귀신이 떠나가고 마음의 불안이 떠나가고 막혔던 사업들이 열려지고, 이 하나님 복병이 예비돼서 역사가 일어나야 돼. 신앙은 체험이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길 축원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주여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은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지키고 있는가. 주여 주여 죄 회개하는 능력 그대 참으지 않은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인천에 가면 망하다락방이라는 기도원이 있어요. 지금 문 닫았지만 그 기도원 원장이었고 목회를 하고 부흥사였던 박장원 목사님 분이 있는데, 오래전에 이분이 어느 먼 거리를 시외버스를 타고 가는데, 옛날에는 그 차장이 있었잖아요. 요즘 뭐 차장을 부활한다고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젊은 사람 몰라도 여기 연세 많으시면 다 알잖아요. 한참 가는데 목사님이 타고 가는데 웬 치마 저고리를 입은 깨재재하니 그런 치마 저고리를 입은 애기 엄마가 애기를 둘쳐업고 타더래요. 타는 것까지는 좋은데 목사님 앞자리에 딱 앉더래요. 앉는 것까지는 좋은데 막 기도를 하더래. 기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막 방언으로 기도하더래. 코카콜라, 펩시콜라, 짜장면, 짬뽕을 찾아가면서 막 울면서 막 기도하더래. 목사님 뒤에서 보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엄마는 하나님 져달라고 울고, 등골이 있는 아기는 엄마 져달라고 울고 쌍나파를 불더래. 그 뒤에 앉아가지고 아이고, 예수를 믿어도 저렇게 티를 내고 믿는다고 화가 나고 말은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가다가 벌떡 일어나더니 차장, 하나님이 나 빨리 내렸다는 거야. 갑자기 가던 차를 세울 수가 없으니까 안 세워주니까 다시 앉더니 또 기도하는 거야. 또 엄마는 하나님 져달라고 그냥 코카콜라, 펩시콜라, 짜장면, 짬뽕을 찾으면 또 막 기도하고, 애기는 또 엄마 져달라고 울고 쌍나파를 또 불어대는 거야. 목사님이 뒤에서 궁시렁 그러면서 화가 나가지고 저런 걸 보면 말이고 예수를 믿겠냐고 말해. 꼭 저렇게 티를 낸다고, 저렇게 광적으로 믿는다고 화가 나가지고 혼자 그냥 비 맞은 죽마냥 궁시렁 거리는데, 또 가다가 벌떡 일어나더니 차장, 하나님 나 빨리 내렸다는 거야. 하도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가던 차를 세워갖고 내려줬어요. 버스가 가는데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저렇게 말해 티를 낸다고, 광적으로 믿는다고 화가 나갖고, 그러고 한 5분쯤 가다가 차가 언덕에서 바퀴가 빵꾸가 나갖고 굴러버렸어요. 목사님이 정신 차려 깨워보니까 글쎄 의자 밑에 자기가 그때 이게 머리가 아니야 대가리가 처박혀 있더래. 피가 줄줄 나고 사방에 보니까 막 팔다리가 부러지고 난리가 났더래. 네? 이 목사님이 그때 충격을 받고 그 길로 기도원에 올라가서, 산속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길, 하나님, 목사인 내가 그 여자만 또 못하단 말입니까? 하나님 내게도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도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능력을 받아서 한 시대 부흥사로 쓰임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단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번 집회, 오늘 낮 집회 은혜 받기로 결단하면 은혜 받습니다. 오늘 이번 낮 집회 축복 받기로 결단하면 축복 받습니다. 여러분이 응답 받기로 결단하면 응답 받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받기로 결단하면 성령 받습니다. 은사 받기로 결단하면 은사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번 집회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성회가 꼭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힌 모든 것들이 풀려지는 이 보장의 복을 받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병이 예비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앞으로도 옆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큰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들 앞에는 시퍼런 홍해바다가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고요, 옆으로는 끝도 없는 사막이고요, 또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실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무서운 환난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 성도들은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환난이 올 때 기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문제가 생길 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환난이 오는 것은 모든 것을 멈추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영적인 신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한 5, 6년 전
얘기인데요. 6, 7년 전 얘기인데 우리에게 철양기도 때 오순절 목사님이라는 분이 강사로 오셔서 간증을 하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공주 침례계 오집사님이라는 부부가 있는데 아들이 이라크로 파병 가듯이 그 당시 월남에 파병을 갔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밭에서 밭일을 하는데 오집사님 밭일을 하는데 성령께서 이 오집사님 마음에 기도하고 싶은 감동을 줬어요. 여러분, 성령이 감동 줄 때는 순종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 위험을 막아주시고, 내일 아침회 때는 성령 충만을 받는 비결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아주 놀라운 간증들을 많이 듣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감동 줄 때는 순종하면 좋은 일 생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호미를 들고 밭가정에서 일하다 말고 하나님한테 한참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영안을 확 열어줘서 환상을 보여주는데, 어느 밀림 속에서 아들이 이상한 군인들에게 막 쫓겨다니는데 총알이 막 빗발치듯이 막 따다다다다다 막 총알같이 쏟아지는데 아들에게 막 총알이 날라오는 거 맞아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오집사님이 밭구렁에서 기도하다 말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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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마다 총알이 비껴가는 거야. 기도는 능력이에요. 이 오집사님이 계속 기도했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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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마다 총알이 막 비껴가는 거야. 저 멀찍이서 일하고 있던 부인 집사님 와가지고 혼자 밭구렁에서 막 이러고 있으니까 여보 무슨 일이에요? 뭐예요? 그래도 뭐요? 아들에게 총알이 날라오니까 주여 할 때마다 총알이 비껴가는 거야. 기도가 다 끝났어요. 부인 집사님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냐고 얘기했더니 그럼 나한테도 얘기해서 같이 기도해야죠. 이 사람아 지금 우리 아들한테 총알이 날라 지금 맞아 죽게 생겼는데 얘기할 시간이 어딨냐고. 기도는 지금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아들이 돌아왔대요. 돌아왔는데 어느 날 저녁을 먹고 대청마루에 쭉 앉았는데 아버지가 궁금해서 물어봤대. 야, 너 아무 날 아무 때 별일 없었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아들이 깜짝 놀라면서 아버지 어떻게 알았었어요? 저 그때 죽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살려줘서 기적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기도는 지금입니다. 여러분, 밭갈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사업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장사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일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이 바로 내게 하나님이 기도의 때를 준 줄 믿습니다. 이 휴가철에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오늘 보장의 복을 받고 기도하라고 시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위대한 기적을 일으키고요, 큰 권능을 나타냅니다.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믿으면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우리 여기 주강사로 오시는 최낙중 목사님 해오름교회라고 봉천동 언덕에 가면 큰 교회 하나가 있잖아요. 그 내가 4번 집회를 했는데 4번째 3년 전인가 집회를 했어요. 근데 그 교회에 형님, 큰형님도 그게 장로님이시고 막내 동생도 최낙억 장로님이라고 막내 동생도 장로님인데 내가 물어봤어요. 첫날 이렇게 최낙억 잘하니까 최낙억 장로님 잘 계시냐고. 그리고 둘째 날 저녁 집회 때가 됐는데 다른 분이 식사 대접하는데 같이 나오셨어요. 내가 찾는다고 같이 나왔대. 나 구두 하나 사주려고 나왔대. 구두. 그래서 식사하면서 얘기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이 최장로님 그러는 거야. 제가 이번에요 목사님 설교를 듣고요 깨달은 게 많아요. 11조도 떼먹은 게 있고요. 그래서 1,000만 원을 특별한 금을. 장로도 11조 떼먹더만. 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금을 1,000만 원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장로님 나 구두 거기 텐디라고 유명한 구두점이 있어요. 구두 한 킬로 무슨 100만 원씩 갑니까? 신상품이. 구두 사주러 왔어. 자기 당회장 목사님하고 나 하나 사주겠다. 그런데 저는 집회 때 기념으로 여기 LED 스크린도 제가 여기 전에는 한 번씩 올라와서 했잖아요. 내가 한 달에 한두 번씩 올라와서 말씀 전할 때 어떤 사업하는 분이 감동이 돼서 내 말에 순종해서 심은 거예요. 여러분, 심을 때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려지고 열려지는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내가 그 집회를 하면 그게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기념으로 그거 해놓으라 그래. 누구든지 하라고. 근데 봉고차 4대가 있는데 다 오래돼갖고 폐차시켜야 되는데 새로 빼야 되는데 목사님이 최 목사님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다 했는데 한 대가 남아서 그래서 장로님 나 구두 안 해줘도 좋으니까
그 스타렉스가 정확하게 2,700만 원 들어가더만 난 알려줘서 알았어요. 그래서 2,700만 원인데 나 구두 안 사줘 좋으니까 이 스타렉스 기념을 하나 해놓으라고. 그랬더니 아멘. 그러니까 뭐 돈 갖고 천국 가나요? 나보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뭐 나 구두 안 해줘 좋다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뭐 돈 갖고 천국 가요? 구두도 해드릴게요. 그래서 뭐 따라갔지 뭐. 갔더니 말이야 신상품인데 세상에 텐지 구두가 거기 본사가 있는데 맞은편에 78만 원인가 가더라고요. 세일해서. 그거 조금 세일해줬는데 근데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날 시골에 있는 고향교회 장로님 사촌 형님이 오셨는데 금강을 사갖고 신고 왔는데 구두가 없어졌다고 안 가고 버티고 있는 거야. 그러니 이거 내 구두를 100만 원짜리를 줄 수도 없고 그래서 버텼지 나도. 근데 우리 위에 형님 박중우 장로님이 있다가 내 거 신어보라니까 그 구두는 크더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내 구두 신어보라고 그랬더니 딱 맞는 거야.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줬어. 그 서천에 내가 충청남도 서천이 고향인데 서천읍계 거기서 집회를 하는데 장로님이에요. 갔는데 내가 그게 궁금했어. 어디 갔나 찾아봤는데 안 신고 오는 거야. 그래서 한 날은 형님 장로님 그건 내 거 구두 100만 원짜리인데 그거 왜 안 신고 다니? 그러니까 그거요 주일날 하나님 만나러 올 때만 신고 오죠. 그러더라고. 할렐루야. 그런데 이 장로님 뭐라 그러냐 천황옥 장로님이 그냥 깨끗하게 여러분 양 헐라면 깨끗하게 하지. 부탁이 있대. 조건이 있대. 뭐냐니까 그 부인 권사님인데 부인이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교감 발령을 받아야 되는데 2번이나 계속 안 됐대. 3번째 이번에 안 되면 이제 끝이라는만. 곧 발표가 나오는데 이거 되게 기도해달래. 이야 이 괜히 얘기해가지고 말이야. 그러냐고. 그걸로 끝내면 좋은데 또 하나 있대. 그것도 뭐냐고. 그러니까 아들이 하나야. 아들이 하나인데 이번에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약대 대학원에 1명을 뽑는데 거기 지원했는데 그거 되게 기도해달래. 이야 속으로 후회를 하면서 근데 어떻게 붙들고 축복 기도를 했어요. 그 천학주 목사님 맏딸이 다정이라고 있는데 40이 넘어서 늦게 시집을 갔어요. 한 6개월 후에 결혼식을 했는데 교회에서 결혼식 했는데 내가 작은 아버지 걸라? 친적인 아니래도 친형제지간처럼 지내니까 결혼식을 다 끝내고 VIP실에 들어가서 목사님도 식사하는데 이 최능옥 장로님 부부가 쑥 들어오는 거야. 밥 먹다 원칠 뻔해가지고 이야 이거 봐가지고 아이고 장로님 잘 지내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때 목사님이 기대줘가지고요 우리 집사람이 지금 교감 발령받아서 교육받는 중이고요 우리 아들이 1명 뽑는데 됐는데 그것도 장학금을 받았는데 500만 원에 몇만 원 빠지는 장학금을 받고 1명 뽑는데 합격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야. 오늘 이번 집회도 믿음으로 다가오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는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까지 이곳까지 이끌어와서 이 사막에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을 나올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줬다고 감사하던 사람들이 조금 어려운 일 생겼다고 인생에 어려움이 생겼다고 감사하던 사람들이 조금 힘든 일이 생겼다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는 이때 오직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영안이 열려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할 때 응답받고 축복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때 성경 말씀을 보면요 심각한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오늘 본문 13절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했습니다. 2018년 8월까지 살아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향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는 3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째 하나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고 2번째는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고 3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는 이 3마디 말씀뿐인 줄 믿습니다. 이 막다른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하나님 말씀은 이 3마디 말씀뿐입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 마디 위로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미래를 바라볼 때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 암담한 내일을 바라보며 오늘 두려움 속에 놓여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줬던 이 세 가지 말씀이 오늘 이 시간 나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복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만히 서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가만히 서서 그랬습니다. 이 가만히 서서란 이 말은 뭐냐? 조용히 하라, 고요히 하라 한 말씀으로 더 깊이 풀이하면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고 믿음 생활하면서 때로는 바쁘지만 시간을 내서 기도원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는 건 복된 일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때때로 막다른 골목을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헤어나지 못할 그런 암담한 상황에 빠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쫓기는 듯이 살아오다가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할 그런 경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생각지 않은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가령 열심히 공부하던 학생이 대학 입시를 앞에 두고 그만 떨어졌을 때 이 막다른 골목을 체험하게 됩니다. 또 사업을 잘하던 사람이 갑자기 사업이 부도가 났을 때 이 막다른 골목을 체험하게 됩니다. 또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남편이나 아내가 갑자기 죽었다든지, 또 직장에서 쫓겨났을 때 이 암담한 생각이 듭니다. 또 건강하게 살아왔던 인생이 어느 날 갑자기 암병이 찾아오고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의 병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이 막다른 골목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장담할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막다른 골목을 경험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막다른 골목의 체험은 과거에도 있었거니와 또 현재에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 우리의 미래에도 언제 어느새 이런 모습이 밀어닥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막다른 골목에 이른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길 어려운 세상 전성을 향해 나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한순간 한순간 험한 세상을 살면서 두려움 없이 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들 없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에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마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정확하게 365번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1년 365일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항상 두려움을 줍니다. 염려를 줍니다. 걱정을 줍니다. 초조한 마음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항상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줍니다. 확신을 줍니다. 능력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믿음을 통해서 이 두려움을, 내 인생에 다가오는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에 직면할 용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려운 막다른 시련의 골목에 부딪혔을 때 우리에게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의 종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는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합동하여 유익하게 되는 것이니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 청라성전의 염정돈 집사님이라고 고등학교 선생님이에요. 부인은 박옥수 권사님이라고 부부인데 한 3, 4년 전 얘기인데요. 겨울인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그때 청라성전의 교구 담당이 김봉성 목사님이라고 지금 두평성전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염정돈 집사님 조카 며느리가 지금 여기 강동 성심병원 중환자실에 죽은 시체처럼 누워있대요. 어떻게 되냐면 집에서 싱크대에서 설거지하고 이러다가 심장마비로 쓰러져갖고 실려왔는데 안 깨어난대. 가니까 가망이 없대요. 다 포기했어. 그런데 가는데 그때 겨울인데 믿지도 않아요 또. 근데 목사님 와서 기도하면 살아날 것 같다는 거야. 근데 내가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성도들도 다 못 돌보고 앉았는데 그 믿지도 않는, 그것도 죽은 시체로 누워있는 아니 그 조카 며느리까지 뭐 나보고 기도를 해달라 그러냐.
짜증이 나가지고 그 서울까지 한번 오면 하루 품비고 끝나는 거예요. 하루 시간이 인천서. 그래서 야 짜증나서 안 가자니 시험 들 것 같고 가자니 짜증나고 그래서 투덜투덜거리면서 갔어요. 갔더니 내가 도착하니까 벌써 우리 교구 수석 장로인 이금석 장로님 이정숙 권사님 권사님들하고 다 부목사 전도사 다 대기하고 있더라고. 예. 그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36살 먹은 예쁘게 생긴 자매가 만지니까 손발도 다 차갑고요.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10% 20% 가망도 없다는 거예요. 흔들어도 몰라. 옆에서 남편 되는 사람은 애가 둘인데 울고 있어요. 붙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나왔는데 그냥 목사가 와서 기도해줘서 위로가 된다면 내가 잘했구나. 올 때까지는 투덜투덜거리면서 왔는데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고 나왔는데요. 살아났어. 농담이야. 여기 우리 권사님들 여기 다 증인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청라성전 통중원 주일날 왔어요. 와가지고 행운권 추첨을 하걸라 당첨이 됐어. 그 총속이 다 갔어. 제가 여기 임마누엘 교회 김국도 목사님, 김정식 목사, 지금 아들 목사님 목사는 거기에 부흥회를 넣는데 명일동에 살아요. 그래서 명성교회 나가라. 그래서 안 믿던 시어머니 다 나갔어요. 우리 그 염정돈 집사님 형수가 그 교회 다니더라고. 임마누엘 교회. 저 올림픽공원 앞에 있는 거. 내 집회를 하는데 내가 거기 집회한다니까 인사하러 왔어. 인사하러. 나와서 간증했어. 여기 우리 박 권사님이랑 그때 오셔가지고 간증하는 거 다 봤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다 예수 믿고 지금까지 건강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활이 바로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가만히 자기를 좀 영적으로 세울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인생을 장담합니까? 2018년 8월까지 살아온 우리는 정말 쫓기듯 살아왔습니다. 일에 쫓기고 그날 버리에 쫓겨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있는 이 시간만큼은 자기를 가만히 영적으로 세워서 자기 지난날 과거를 좀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자기를 좀 영적으로 정돈된 분위기에 세울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행하신 이 가만히 서는 이 말씀은 과거에 대한 의미도 있습니다. 과거를 한번 회상해 보라는 겁니다. 너희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누구의 은혜로 살아왔느냐는 것입니다. 누가 바로의 손에서 너희를 구출해서 여기까지 오게 했으니까 누구냐는 것입니다. 왜 원망하느냐? 왜 불평하느냐? 하나님께 널 버리겠느냐? 좀 조용히 하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과거를 회상해 보란 말이에요. 미국의 10대 재벌 가운데 한 사람인 하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한때는 사업이 너무너무 잘 돼서 돈을 막 긁어 모았어요. 사람이 돈을 벌면 벌수록 세상적인 명예권세가 높아지면 겸손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교만해가지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기고만장해졌어요.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려운 시련이 시작됐어요. 사업이 막 내리막길을 걷더니 2년 만에 완전히 망해버리고 빚더미에 올라앉게 됐어요. 사업의 홍해를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아무도 몰래 자기가 감옥에 가면 처자식 생활비로 주려고 1,000만 원을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빚쟁이들이 고소를 내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감옥에 들어갈 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때 그는 마음이 불안해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오고 삶의 위기가 올 때 하나님이 생각나고 기도가 생각나고 기도원이 생각나고 교회가 생각나면 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는 그 길로 교회로 달려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때 감사하지 못하고 교만했던 거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하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생각하다가 가족들 생활비로 생계비로 숨겨뒀던 그 1,000만 원을 몽땅 하나님께 감사의 물을 다 드렸어요. 하인애가 실패한 거 온 교회가 다 알고 온 세상이 다 압니다.
그런데 강단에 1,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목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예배를 마치고 불렀어요. 어떻게 된 거냐고 사연을 물어보니까 하이네가 사실대로 목사님에게 다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감동을 받았어. 그래서 당회를 열어서 장로님들을 다 모아놓고 하이네에 대한 간증을 했더니 다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어요. 장로님들이 의논해서 하이네를 어떻게 한번 살려보자. 하이네에게 채권자들 명단을 다 받아갖고 아무 날 아무 시에 교육관으로 다 오라고 다 연락했더니 이 채권자들이 얼굴이 살기가 등등해갖고 다 들어오는 거야. 대표되는 장로님이 나가셔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이네가 다 망한 거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다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면 처자식 생활비로 쓰려고 몰래 숨겨놨던 1,000만 원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렇게 은혜 받았는데 이 사람 집어넣으면 뭐겠습니까?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수근수근거리더니 한 분이 일어나더니 채권자가, 여러분 장로님 말씀이 맞지 않습니까? 이 사람 집어넣으면 뭡니까? 우리 어차피 못 받는 거 기회, 이 사람 똑똑한 거 알지 않습니까? 한 번만 기회를 더 줍시다. 그래서 만장일치로 기회를 주기로 했어요. 근데 이분이 또 일어나더니 이왕에 도와주는 거 우리가 한 번 더 밀어줍시다. 그래서 채권단이 밀어주기 시작해서 다시 일어나서 미국의 10대 재벌이 됐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고 말씀대로 행하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답을 준다는 걸 오늘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 찬송하자 찬송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마음 아파. 성령 받자 성령 받자 우리 마음 아파요. 성령 받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령 받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 여기 가만히 서란 이 말씀은요, 마음을 한데 모으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바로의 추격을 받고 있음을 잘 알고 있고요, 자기들의 약함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숫자는 많았지만 전부 도보로 걸어가고 있고요, 무장도 하지 않고 또 군사훈련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야영생활로 도망칠래야 칠 수도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쪽은 끝이 없는 사막이고요, 반대쪽에는 애굽의 요새와 수비대가 두둔해 있는 군대가 있습니다. 그들 앞에는 시퍼는 홍해바다가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들의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런 절망적인 환경입니다.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막으로 우겨싸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 찰나적인 막다른 순간에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마음의 안정을 잡고 과거를 생각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마음을 한데 모으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올 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풀리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성령의 감동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풀리고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때 오두방정 떨지 말고, 그때가 하나님을 찾을 때요, 그때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입니다. 가만히 서서 마음을 모으라. 모두가 자기 주장을 주장할 때는요 시끄럽습니다. 소리가 큽니다. 그러나 고요히 서게 되고 자기 주장을 뒤로하고 고요하게 되어질 때는 이 마음이 서로 모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왜 교회가 시험 듭니까? 왜 문제가 생깁니까? 사람의 소리가 크니까 그래요. 장로의 소리가 크고 안수집사의 소리가 크고 권사의 소리가 크고 사람의 소리들이 크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심판할 때가 오는 거야. 교회는 따라합시다. 찬송 소리, 기도 소리, 목사의 설교 소리, 이 세 가지만 울려 퍼져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은혜 있고 그 교회가 축복을 받고 그 교회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장로의 소리가 크고 중직자의 소리가 크고. 나는요, 내 목회하면서 참 내 성질이 급한 사람인데 내가 어떨 땐 거울을 보고 쓰다듬어줘. 야, 박 목사, 너 성질 그렇게 더러운데 어떻게 그렇게 피우다 맞추고 잘 참고 견디냐. 나는 내 평생 하나님, 내 손으로 성도들을 징계하거나 이런 일이 없게 해주세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어. 그런데 중직자가 말썽을 피거나 그러면 내가 일어서려고 딱 참다 일어서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처리해. 하나님이 처리하면 무서워. 내가 뭐 겁줄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국민일보사에서 30대 수천 명으로 부흥됐다고 최초로 조영기 목사님보다도 먼저 가슴으로 무릎으로 두 발로 나는 목회 간증책을 썼어요. 내 인생 끝에 다 마지막에 책을 쓸 때 다 기록해 놓겠지만 하나님 무섭습니다. 교회 안에서 돈 좀 있다고, 교회 안에서 좀 명예권세 좀 높다고, 내 가진 지식이 좀 있다고 소리 내지 마세요. 교회는 사람의 소리가 나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소리가 나면 마귀가 역사하고, 찬송 소리, 기도 소리, 목사의 설교 소리가 울려 퍼지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고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조심해야 돼요. 어제도 내가 설교했어요.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죽이는 말을 쓰지 말라고, 마귀의 말을 쓰지 말라고. 성령은, 예수님의 언어는 살리는 말이라고.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맨날 남 죽이는 얘기하는 사람은 자기가 죽는 날이 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 언어가 바뀌어야 돼. 이 언어가 안 바뀌면 안 돼요. 좋아도, 우리 한국 사람 좋아도 죽겠네, 추워도 죽겠네, 더워도 죽겠네, 배불러도 죽겠네, 입만 열면 죽겠네요. 여러분, 저 경상도에 문둥이가 제일 많은 줄 알아요. 내가 거기 어디냐, 그 뭐지, 잃어버렸다. 강원도 고성, 잘못 가면 강원도 고성 갈 수 있고, 경남 고성이 있다. 고성시 연합집회를 하는 데 간대. 거기 한센스 저기 했던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 많은 줄 알아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냥 애들 손자 손녀무 이쁘다고 우리 문둥이 그래서 문둥이가 제일 많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이고, 한국 사람들은 욕도, 한국이 세계에서 욕이 제일 많대. 이 한국 사람 언어를 바꿔야 돼. 자식 뭐 우라질 놈의 새끼, 똥물에 튀겨 죽일 놈의 새끼, 빌어먹을 놈의 새끼, 병신 같은 놈의 새끼, 혀 빠져 죽을, 아니 혀 빠져 죽으면 좋겠습니까? 나중에 나가 죽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에 끌려가 죽고요, 다리 무너져 죽고요, 상품백화점 무너져 죽고요, 대구 지하철 무너져 죽고, 이리 죽고 저리 죽고 죽는 일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이만큼 살게 된 건요,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옛날에, 지금은 그런 게 없죠. 우리 때마다 코가 질질 흘렸어. 여기까지 나왔어. 여기까지 빨아먹은 경험도 있어. 나도 여기까지 흘러나오면 우리 엄마가 이놈아 이리 와 치마에다 흥해라 흥해. 그래서 흥했다는 전설적인 얘기가 있어. 복된 말을 쓰세요. 내 인생, 내일 모레 마지막 나집회 때 내 인생을 바꾼 철학을 설교할 거고, 오늘 오후에는 어떻게 하면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가, 그 설교를 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3일씩 금식하면서 말씀을 만들었던 거, 나는 내 자부심을 갖고 준비한 설교예요. 그래서 여러분, 경기도 광주에 이 목사님이라고 큰 우리 교단의 목사님이 우리에게 부흥에 왔는데,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밤 12시쯤 됐는데 새벽기도 가려고 잠을 자는데 밤 12시에 따라라고 전화가 오더래. 여러분, 밤 12시 뭐 때문에 전화해? 사택에 특별한 데는 전화하지 마세요. 뭐 큰일 아닌다면 전화하지 않걸랑요. 놀래가지고 일어나고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긴장해. 누구세요? 그러니까 저 박장로입니다. 그러더래. 근데 그게 박장로가 없걸랑? 그래서 우리에겐 박장로가 없는데요. 그랬더니 저 박장로라니까요. 그러더래. 아니, 우리에겐 박장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 박장로 될 사람입니다. 그러더래. 참, 목회하면요 골 때리는 사람 많습니다. 야, 난 정말요,
우리 원장님, 우리 형님 목사님 얘기했지만 불교 신자는요 수백억 받아 바쳐도요 주지승이 어디다 썼는지 얘기 안 합니다. 종교 중에 기독교처럼 정확하게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우리 교도요 내 사인 한 장 없으면 지출이 안 돼요. 통장, 사인, 그 다음에 장부 정리. 아이고, 통 좀 크게 사세요. 그릇 좀 크게 사세요. 조금만 뭐 있으면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나네. 아이고, 나는요 내가 가족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에? 주한주한께 식구가 됐으면 예수 믿어도 좀 멋있게 믿고 인생을 살아도 좀 멋있게 살라고.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 근데 나는 그거 안 하면 내가 병들 것 같아가지고 항상 해 내가. 너무 쫀쫀하고 그런 사람 너무 많어. 밴댕이 손 같고. 그러지 마요. 배짱 있게 살아. 한 번 살다가는 인생 왜 그렇게 삽니까? 박장로 까미래요 자기가. 그게 뭐냐면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부인이 믿음이 좋은 집사님인데 연년생으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짜리 두 아들만 둘인데 이 남편이 백수야. 그런데도 주일날은 잠바떼기 걸치고 주일은 꼭 지켰어. 근데 목사님이 한날은 설교를 하면서 말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긍정적인 말을 해라. 환경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긍정적인 말을 하면 그렇게 이루어지는 때가 온다. 이 집사님이 은혜를 받았어. 그래가지고 두 1학년 2학년짜리 초등학생 아들 둘을 불러놓고 야 오늘부터 아빠를 부를 때 박장로님 하고 뒤에다 깜 붙여라. 그래서 한날은 아빠 이 박장로님 감이 옆집 아저씨하고 고스톱 치면서 소주 마시고 그러고 있는데 싱크대에서 엄마가 이러다가 야 저 박장로님 감한테 가서 아빠가 엄마가 찾는다고 빨리 오라 그래라. 그랬더니 예 그러고 가더니 갑자기 문을 확 소주 마시려고 그러는데 박장로님 엄마가 빨리 오라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나 박장로 아니다. 나 박장로 아니다. 이분이 충격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전화를 해서 목사님한테 하여튼 골 때리는 사람 많아요. 자기 세상하고 이별하는 이별주 마시고 전하는 거니까 기도해달라 그러더래. 하여간 골 때리는 사람 많아요. 참 우리 부교육자들 고생해요. 또 와가지고 또 나한테 야단 맞지. 나 세상 끊는 마지막 이별주 마셨으니 기도해달라 그러더래. 그러면서 그러더래. 자기는 교회 가니까 장로님들 보니까 정말 장로는 장로들에. 근데 개 중에 덜 떨어진 장로도 있더래. 자긴 그런 장로 안 되겠다 그러더래. 그 기도해 줬대요. 주일날 됐는데 딴 때는 잠바떼기 걸치고 오던 사람이 양복으로 쭉 빼입고 말이에요. 목사님이 설교 끝나고 예배 끝나고 인사하려고 딱 섰는데요. 어느 절에 왔는지 성경책을 끼고 자기가 옆에 장로야. 서가지고 인사. 장로님들이 자리를 잃어버려가지고 벙쪄가지고. 그런데 그 믿음대로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어느 젊은 남녀가 서로 사랑해가지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결혼한 지 딱 1년 만에 아무 이유 없이 이혼을 했어. 왜 이혼을 했나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 남편이 직장에서 퇴근하고 돌아와가지고 기타를 배우는데 밥만 먹고 앉아서 둘이 앉아가지고 한국의 이별곡이 13곡이 있는데 몇 곡 있어요? 13곡. 이별의 부산항부터 목포의 눈물까지 13곡이 있는데 둘이 밥만 처먹고 나면 1년 동안 그걸 불렀더니 머릿속에 이별만 생각나서 1년 후에 깨끗하게 이혼했대. 그러니까 여기 이혼할 사람 뭐 법정 갈 거 없고 싸울 거 없어요. 이 13곡만 1년만 치면 해결됩니다. 옛날에 우리 오래전에 부흥회 강사로 온 김상철 목사님 분이 오셔가지고 그러는 게 자기는 5분 만에 응답받았대. 무슨 소린가 그랬더니 서울서 목회를 하는데 인천에 1일 집회를 부탁받고 왔대요. 처음 첫 집회래. 1일 부흥 집회를 마치고 택시를 타고 사모님하고 딱 가는데 궁금하걸라? 나도 이 집회 끝나면 나가면서 야 분목사 저 비서목사 야 오늘 분위기 어땠냐? 좋았는데요? 어땠는데요? 들어봐요 내가 반응을. 이거 체크를 해야 돼. 주일날도 내가 체크를 하고 다 해봐요. 아 목사님 궁금하니까 가다가
택시 안에서 사모님 보고 여보 오늘 내 설교 어땠어? 사모 어땠어? 그러니까 사모님이 괜찮았어요. 아주 좋았어요. 그럼 얼마나 좋아? 딱 쳐다보더니 한다는 얘기가 아니 그걸 설교나 가셨어요. 그랬네. 목사님이 뚜껑 열려고 얘 펜나가 코가 깨질라 그러나 그랬대. 한 5분쯤 가다 택시가 교통사고가 났대요. 목사님 튕겨서 나왔는데 정신이 알딸딸한데 사모님이 안 보이더래. 그냥 알딸딸한 이러고 봤더니 아이고 하면서 택시에서 사모님이 나오는데 뭘 자꾸 나오는데 보니까 코 자꾸 나오더래. 자기는 5분 만에 응답받았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꽃이 피고 열매 맺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꽃이 피고 열매 맺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꽃이 피고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사업이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이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열매 맺어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대한민국이 열매 맺는 교회 나라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입을 조심합시다. 성도는 이 입에 먹게 돼 있어요. 입으로 남을 축복하고 기도하면 복이 임하지만 이 입으로 남을 저주하면 남의 말을 함부로 하는 자는 반드시 그 입에 저주의 열매가 자기 자식에까지 간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욥기 15장 6절에 보니까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너를 쳐서 증거한다고 했고요. 시편 140편 3절에 보니까 뱀같이 날카로운 그 입술 안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고 했고요. 잠언서 10장 13절에 보니까 명철한 내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해서는 채찍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잠언서 13장 3절에 입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온다 그랬고요. 잠언서 18장 7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의 입술은 그에게 멸망이 되고 그 입술은 그 영혼의 그물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34년을 목회하면서 그리고 수없이 전국의 부흥회를 다니면서 나는 이 말에 대한 설교를 가장 많이 합니다. 왜냐? 이 입을 함부로 놀리다가 가정이 망가지고 이 입을 함부로 놀리다가 사업이 망가지고 이 입을 함부로 놀리다가 자녀가 병들고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는 걸 봤어요. 교회가 망가지고 무너지는 걸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서 20장 19절에 두루 다니며 험담하는 자와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리는 자와 사귀지 말라 그랬습니다. 불평, 불만, 불순종하는 자와 거짓 입술을 가진 자를 멀리하길 바랍니다. 내 인생에 아무런 유익이 안 돼요.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언어를 쓰는가를 첫 번째 봐야 돼. 부정적인 사람은요 1km 이상 떨어져 다녀야 돼. 그 사람은 나한테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장로가 되고 그런 사람이 안수사 되고 그런 사람이 권사 되면 그 목사 암병 걸려 죽습니다. 내 밑에 있던 부목사 여기 교육자가 왔나 봐요. 왔는데 장로라고 서너 명밖에 안 되는데 하나가 속색인데 새벽기도다 쓰러졌대. 그러지 마요. 주님 앞에 가서 무슨 소리 듣기를 원합니까? 성경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악을 심는 자 반드시 그와 그 자녀가 저주의 열매를 먹게 될 겁니다. 아담이 악의 열매를 먹고 저주를 받았고 가인이 살인의 열매를 먹고 유리방황을 했고 고라일 땅 250명이 주의 종에게 불순종의 열매를 먹고 지옥불 속에 떨어지고 발락이 물질의 열매를 탐하다가 낙에게 책망짓고 죽임을 당했고요. 다윗이 음란의 열매를 따먹으므로 오빠가 여동생을 욕보이고 자식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남의 말을 전하는 자는 얘기할 것도 없지만 그 험담을 듣는 그 사람이 더 큰 문제입니다. 듣지 않으면 죄를 안 질 텐데 그거 저주거리 듣냐고 침을 찔찔 흘리면서 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동참 때는 험담하는 자와 똑같은 죄를 짓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더 큰 죄를 짓는지도 모릅니다. 성경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남편 아나니아가 범죄할 때 그냥 구경만 하고 따라갔던 삽비라가 남편과 함께 동참죄를 걸려서 저주받아 죽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회개하고 죽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영혼이 떠났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지옥에 갔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지옥에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자 있습니까? 정신 차립시다. 입을 조심하며 삽시다. 믿습니까? 서울 어느 교회 집사님이 있는데 목사님이 요즘 얼마나 힘들어요. 교회를 개척하면 열심히 있는 집사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우리 교회처럼 크면은요
좀 문제 있어도 그냥 저기 되면 그냥 시간이 지나면 다 끝나요. 그러나 작은 교회는 그렇지 않은 거야. 응? 집사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응? 근데 그 교회에 말썽을 피는 집사가 하나 있어. 목사님이 열심히 목회해서 한 100명쯤 넘으려고 그러면 성도들이 시험이 들어갔고 다 떠나고 무너졌어. 왜 그런가 보면 그 집사 때문에 그래. 또 열심히 해서 그러면 또 무너졌어. 왜 그러는가 보면 그 집사 때문에 그래. 어? 그 집사 때문에 40일 기도도 오고 작정 기도도 오고 별짓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교회에서 마지막 부흥회를 열었어. 부흥회 제목이 뭐냐? 마지막 부흥회야. 여러분, 인생을 살아도 왜 그렇게 삽니까? 친구 목사 부흥사를 불러서 아예 얘기했어. 이번 집회 나 다 필요 없어. 이 집사 안 변화되고 깨지지 않으면 나 목회 여기 그만두고 떠나겠다고. 그런데 이 집사님이 은혜를 받았어. 3일째 저녁에 성령 충만해서 찬송 부르고 통성기도 불고 통성기도 하는데 자기도 은혜 받으려고 주여 삼창하는데 강단인데 십자가인데서 빛이 쫙 비치면서 환상을 봤는데 예수님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를 향해서 걸어오더래. 환상 가운데 봤더니 손에 못자국, 다리에 못자국, 허리에 창자국은 알겠는데 가시관을 쓰시고 오시는 그 주님을 보니까 가슴에 수없이 잔못이 박혀있더래. 그래서 물어봤대. 주님, 내가 손발에 못자국은 알겠는데 허리에 창자국은 알겠는데 그 가슴에 잔못자국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주님이 눈물을 쭉 흘리더니 여기 내 가슴에 박힌 이 못은 네가 내 몸된 교의 못을 박은 것이고 내 주의 종의 마음의 못을 박은 것이라고 하더래. 그때 이 집사님이 통곡하면서 회개하면서 은사가 임했는데 자기 주둥이를 때리는 은사가 임했어. 얼마나 때렸던지 피가 터지고 멍이 들고 대굴대굴 굴렀어. 한번 때려봐요. 말한 사람. 아니, 여러분 붕해 때마다 하냐고 내가 얼마나 때렸는지 주둥이가 부어버렸어요. 대굴대굴 굴면서 성령의 불을 받고 회개했는데 나중에 이분이 권사님이 되고 전도왕이 되고 그 목사님 오른팔이 돼서 큰 교회로 부흥시킨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건세에 달렸나니 혀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믿음 생활에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언어 생활이야. 이 입을 조심하고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긍정적인 말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사실 신앙의 세계는 바라봄의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아간다는 그 삶에 대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내일을 바라보는 희망이 없으면 오늘을 살아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내일을 바라보는 그 바라보면 오늘 구체적으로 한 실상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자기를 영적으로 정돈하며 여러분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백성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때 이루어짐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믿음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주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대우에서 옛날 제우 자동차에서 티코라는 경차를 만들었잖아요. 저 독일의 연구원이 발표를 하러 티코를 가지고 갔는데 발표를 다 하고 돌아오려고 보니까 거기에는 독일은 아우토반이라는 무제한 고속도로가 있어요. 거기서 한번 달려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티코를 가지고 연구원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막 달려가는데 100을 놓고 120을 놨더니 막 떨기 시작하고 130을 놨더니 가다가 불이 나버렸어. 차가 서버렸어. 그래서 아우토반 그 고속도로에서 손을 들면서 헬프미 도와달라고. 그런데 차들이 그냥 가는데 벤즈 있잖아요. 벤즈를 탄 차가 딱 쓰더니 중년 신사가 딱 나오더니 뭘 도와드릴까요? 그래서 내 차가 이렇게 퍼져서 이 낙하차를 불러야 되니까 좀 태워다 달라고 그랬더니 쑥 훑어보더니 뭐 그럴 거 있냐고. 내가 끌어다 주겠다고. 여기서 묶어가지고 우리 티코 연구원은 티코 운전석에 딱 타고
이 벤즈 중년 신사가 차를 몰라고 딱 했는데 옆에 토스칸이라는 스포츠카가 휙 지나가는 거야. 이분이 흥분해서, 아니 감히 벤즈를, 세계에서 제일 좋은 차가 벤즈잖아요. 이분이 젊었을 때 카레사 출신이야. 이 뒤에 묶은 거는 잊어버리고 그것만 쳐도 감히 벤즈를, 그래 기아를 집어넣고 130, 150, 180을 막 놓고 달리는 거야. 우리 티코 연구원은 뒤에 앉았다가 놀래가지고 빵빵거리면서 차 세우라고 쌍라이트를 켜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도 모르고 이분은 그냥 그것만 쳐다보고 막 계속 달리는 거야. 그런데 뒤에 보니까 많은 차들이 말해요, 코딱지만한 차가 말해 세상에 벤츠복으로 길 비키라고 쌍라이트를 켜대고 빵빵거리고, 이야 저 차가 무슨 차냐, 소문이 나가지고 수없이 팔아먹었다는 전설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장난 티크는요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지만 능력 있는 벤츠에 묶여가니까 100km를 가면 100km를 가고요, 150을 가면 150을 가고요, 180을 가면 180을 가는 것처럼 우린 고장난 티코 같은 인생이지만 능력이 무한하신 벤츠 같은 우리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오늘 내 인생이 복되고 형통해서 30배, 60배, 100배로 잘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주여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모세가 온갖 고통과 역경과 원망을 견딜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그가 막다른 골목에서 인생의 절박한 위기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지 않고 무섭게 추격해오는 바로를,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임재의 신앙을 가지고 외치고 나서 믿음으로 기다렸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첫째 하나는 홍해가 갈라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 막힌 홍해가 갈라지길 바랍니다. 질병의 홍해가 갈라지고, 사업의 홍해가 갈라지고, 자녀의 앞길의 홍해가 갈라지고 열려지길 바랍니다. 남편의 앞길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육지가 나타나서 길을 크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가리키라고 했었더니 그 무섭게 넘실거리던 홍해바다가 쫙 하고 갈라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에게는 내일에 대한 길을 열어주십니다. 앞길을 비춰주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되 인도해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지금까지 앞서가던 그 구름 기둥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뒤에 서서 뒤에서 추격해오고 있는 이 애굽의 병정들을 가로막아 줬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병정들은 갑자기 시커먼 검은 구름이 자기들 앞에 나타나서 앞이 캄캄해서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서가고 있는데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는 자는 두려울 게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이번 집회 이 축복을 받길 바랍니다. 보장의 복을 받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가정을 지켜주시고, 내 사업을 지켜주시고, 내 건강을 지켜주시고, 내 자녀를 지켜주시고, 내 인생을 지켜주는 복을 받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은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된 자를 인도해 주신과 동시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간증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시는데요, 작년 말이에요. 제가 교회가 부평에 있고 지금 청라에 3,500석 성전을 또 짓고 있고, 청라에 임시 800석이 있고 부평에 1,020석
영상 예배실까지 1020석으로 이렇게, 사실 합치면은 내가 좀 무리하지 않고 힘이 안 들 텐데 이렇게 벌려놓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 닌게로 맞아가면서 지금 버티고 있어요. 제가 닌게로 맞으면서 집회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성전을 지면서 우리 사업하는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제 에쿠스 리무진을 하나 사줬어요. 근데 물론 중고 뭐 이제 hun차가 됐는데 제가 의전용으로 카니발을 쓰고 또 부목사들 아반떼 하나씩 다 줬는데 그 아반떼 하나 또 그거 쓰면서 내가 심심할 때 내가 몰고 다니고 이러려고 했는데 성전을 지면서 내가 본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에쿠스 리무진을 1억 2천이 들어갔는데요, 팔라고 내놓으니까 750만 원 준대. 그 팔기 직전에 내가 550만 원 주고 다 수리해 놨는데,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에쿠스 리무진을 탈 정도 되면 새 차 사지 그거 안 탄대. 인천에도 몇 사람 없대. 물론 교회 사줬으면 내가 안 타죠. 우리 4번 집사님이 사줬으니까 내가 그걸 탄 건데, 내가 본이 되야겠다 그래서 그냥 팔았어요. 그거를 정리했어. 750만 원에. 그런데 카니발을 의전용으로 타고 다녔는데 뭐 편했어요. 근데 너무 내가 지금 무리하고 스트레스가 많고 신경 쓸 일이 많아서 그런지 어느 날부터 몸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내가 이제 목회도 이제는 절정기에 와서 마무리를 져가면서 이제 나도 은퇴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한날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 인생이 너무 비참한 거야. 인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는 상급이 클지 모르지만 내가 이러다 죽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솔직히 너무 서글픈 거예요. 내 인생이. 내가 이게 뭔가, 정말 오직 주만 바라보고 정말 성도만 생각하고 뛰어왔는데 마음이 너무 서글픈 거예요. 근데 한날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만약 이러다 쓰러지면 내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이 나보고 뭐라 그럴까? 저 박 목사 주의 일을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뛰다 쓰러졌다고 그럴까? 아니야, 욕심 부리더니 쓰러졌어. 우리 성도들이 내가 열심히 이러다 쓰러지면 뭐라 그럴까? 우리 목사님 복음 때문에 열심히 하다 쓰러졌어. 아니야, 욕심 부리더니 쓰러졌어. 그런 마음 솔직히 드는 거야. 너무너무 서글픈 거야. 내 인생이. 교계에 활동하면서 갔는데 다 이제 목회도 훌륭하게 하신 분들이니까 다 좋은 차 타고 가는데 나만 거기서 깡통차가 다 나오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나 서글픈 마음에 눈물이 나더라고. 한날은 장거리 신방 갔다 오는데 허리가 아프고 몸이 아픈 거야. 편했었는데 여기 내 비서 목사 있지만 내가 요즘 내 자가용 타고 싶다. 내 몸이 이렇게 힘이 드냐. 그 얘기했어요. 그런데 연말이 됐는데 2018년 17년 마지막 쪽인데 우리 권사님 여기 와 계시는데요.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용돈을 30만 원, 50만 원, 뭐 100만 원 이렇게 보내주셨어. 가끔 사업을 잘 되면서. 근데 아침에 하루 남겼는 날인가 그런 며칠 이틀 남겼나 하루 남겼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을 봤더니 문자에 목사님 용돈 1,000만 원을 보내온 거예요. 나한테. 너무 놀래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권사님, 아니 무슨 용돈을 1,000만 원씩이나 보내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기쁘게 해드리려고 2018년 1월 1일 넘어가면서 보내드리려고 그랬는데 빨리 목사님 기쁘게 해드리려고. 내가요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됐는지. 내가 너무 절망 가운데 빠지고 사실 나같이 긍정적인 사람이 없는데 그냥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내가 그 큰 꿈, 비전, 사람이 몸이 쇠약해지고 하니까요 다 사라져 버리더라고. 어쩌면 요즘 내 설교가 나를 위해서 오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 교회 주일 대예배 때 설교를 그 말을 듣는데 내가 얼마나 기쁜지. 그 얘기를 하다가 차 얘기를 했어요. 내가 요즘 이상하게 몸이 안 좋다고 자가용이 이상하게 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랬다고 했더니 목사님 그러면요 제가 차 빼드릴게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라고. 아이고, 권사님 그 성질이 박씨나 더럽게 급해요. 근데 우리 남편 되는 여기 우리 이한영 성도도 와 있는데 난 남편이 더 감사해. 글쎄 올해 말쯤에 잘 되면은 벤츠를 나 빼주려고 그랬대요. 성도인데. 난 정말 너무 감사해. 그래서 그거 큰일 난다고. 나 벤츠 탔다가는 신문에 난다고 내가. 그 권사님이 자꾸 내가 아니라고 그래도 자꾸 하는 거야. 그 목사님 내가 지금 돈이 안 되니까 3천만 원만 넣어가지고 나머지는 할부로 이렇게 하겠다고. 그냥 딜러를 보내버렸어요. 그래 할 수 없이 했는데 내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권사님 전화해서 권사님 그 1,000만 원 주신 거 그것까지 넣어서 합시다. 그랬더니 아니래. 우리 박씨 여자들이요 아주 셉니다. 강해. 그건 목사님 용돈 준 거니까 그냥 용돈을 쓰시래. 그 했는데 우리 권사님이 어떤 분이냐, 전주에서 뭐 아주 잘 살고 좋은 아파트에 이렇게 살았는데 보증을 잘못 쓰시고 뭐 잘못되고 사업이 잘못돼서 양감 도주하듯이 오셨어. 우리 박 집사님 언니 박 집사님이랑 오빠랑 다 우리 게 다니는데 우리 게 등록해서 은혜를 받은 거야. 여기 왔는데 지하실 방 한 칸, 어마어마한 거 한 칸 얻어갔는데 제가 성도들이 세 가족이 많다 보니까 부목사님들이 하고 나한테 요청하는데 내가 가요. 요청했는데 그랬대. 언니랑 야, 이 큰 게 목사님이 이런 지하실 방에다가 좋은 데 가서 음식 좀 대접해야지 여기서 어떡하냐고. 나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 어때? 나 목사님한테 축복기도 받고 3년 안에 나 큰 부자가 될 거야. 이 믿음이야, 믿음 이게. 그래서 갔더니요, 나는 34년 목회하면서 그렇게 가난한 집 처음 봤어요. 비키니 옷장 있죠? 그거 하나 있고요. 밥상도 없었어. 신문지 깔아놨어. 그리고 브루스타 있죠? 야외용. 거기다가 해가지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비빔밥이야. 나물 몇 가지 해가 콩나물 뭐 해가지고 비벼가지고 그 양은 냄비 누런 거 있잖아요, 요만한 거. 거기다 비벼가지고 같이 밥 먹었어. 3년 전에. 근데 우리 권사님이 하시는 아들이 둘인데 참 성실해요. 그러니까 애들 가르쳐야 되니까 아빠는 전주에서 일을 하고 그래서 부부가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우리 권사님이 하는 것마다 우리 권사는 하나 중요한 게 긍정적이야. 말도 긍정적이고 생각도 긍정적이고 뭐든지 긍정적이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되는 거야. 근데 하는 일마다 그렇게 잘 별로 안 되는데 큰아들이 지연이라고 있는데 우리 청년회장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여태가 시간이 없어서 긴 간증을 못해요. 나보고 설교 너무 길게 한다고 형님 또 이따 야단칠 것 같은데 지금 다 잘라 먹었어 설교도. 그런데 뭐 시간이 없어 긴 건 간증 못하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어려워서 전문대학교밖에 안 나왔는데도 하나님이 삼성 바이오인가를 들어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CJ에서 한 명 뽑는데 5,000명이 지원했는데 거기 됐어. 거기 나와가지고 또 지금 어디 했는데 또 실수로 잘못 썼대 이력서를. 그런데 잘못 쓴 것 때문에 거기 수천 명이 지원했는데 그 간부직을 뽑는데 이게 어떤 놈이길래 도대체 이렇게 무성약이 우리 회사를 우습게 여기고 이렇게 했다고 사장이 그 간부들이 저거 해갖고 불렀대. 사실대로 얘기했는데 거기 한 명 뽑는데 2명 됐나? 2명으로 한 사람 더 해가지고 2사람으로 뽑혔어요. 하나님이 자녀를 축복해 주더라고. 그런데 정말 그 어려운 데서 이제 막 일어나서 한 달에 11조 현재 1,000만 원 이상 2천만 원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한날은 애들이 시험 들까봐 얘기를 못하다가 앉혀놓고 얘기를 했대. 사실은 목사님 차를 이렇게 해서 해줬다 그랬더니 큰아들이 내가 주례석이 한 달 전인데 그러는 거야. 엄마 그거 저기 목사님 그냥 그렇게 하면 그 찝찝하잖아. 내가 이번에 저 나온 거 그 퇴직금 있잖아. 한 3,000만 원 되니까 내가 그거 다 내놓게 다 온전히 사드리자고. 그 옆에 있던 지승이라고 막내 아들이 있는데 엄마가 같이 사업한 걸라?
엄마 나도 좋은 배우자 만나야 되고 목사님 앞으로 줄여서 줘야 되는데 나머지는 내가 걔가 돈 더 벌걸라? 나머지 자네께서 나 현찰로 지금 내가 타고 온 저 EQ 900이 우리 권사님이 사주신 거야. 하나님이 그냥 헛소리 마냥 얘기해도 하나님 뜻대로 살면 책임져 줍니다. 우리 권사님 손 들어봐. 응? 감사해. 차 때문에 감사한 거 아니야. 난 목회 그렇게 안 해요. 나는 지금도 내 가슴속에 울리는 게 전화통화해서 목사님 빨리 기쁘게 해드리려고 내가 그때 너무 힘들었걸랑 갈등이 많고 그냥 목회를 그만둬버릴까 하는 생각도 갖고 한마디의 그 따뜻한 위로의 말이 목사로 하여금 용기를 얻게 하고 평생 복음을 전할 때마다 간증의 주인공이 되잖아요. 여러분 근본 산상 집회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 하나님을 만납시다. 그 모세처럼 확신을 가지고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가로는 홍해바다 같은 문제의 바다들이 질병의 바다들이 깍 하고 갈라지길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까지 추격해온 애국 군사와 같은 이 마귀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보호받고 승리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보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 십